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 서신서 8번째 시간으로 살기 위해 죽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거의 초반에 기록했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경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익숙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된 말로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항상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말씀이거나 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뭐 힘을 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죠. 뭐 이사야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 같을 것이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느 본문에 들어있고 그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딱 떼어놓고 가지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기에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힘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이런 식으로만 가져오게 되면은 어느 순간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어느 순간 성경이 그냥 좋은 말씀 적혀있는 명언이 들어있는 그런 책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힘든데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 내가 딱 가지고 내가 오늘은 어떤 말씀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을까?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 붙잡고 내가 선택을 할까? 말씀을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끄집어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것에서 뭐 위로를 받고 또 사람의 말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뭔가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절만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찾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내가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느 본문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를 살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 성경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듣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대략적으로 좀 짚어보면은, 자, 우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거짓 복음을 전했죠.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수많은 사도들과 교회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행함이 있어야 하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냐, 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맺었는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땅땅땅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누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찾아와서 거기에 모여있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하더니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야고보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밥 안 먹은 척 입 싹 닫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 거기다가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입 싹 닫고 나 밥 안 먹었어요 이러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 시점이 중요한 게 예루살렘 교회든지 안디옥 교회든지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 뭔가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고 그 잘못된 사례가 고쳐지지 않으면은 그게 그냥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냥 관례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잘못된 것을 공개적으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공개하고 그것을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정말 해치고 나중에 교회가 찢어질 수 있는,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에 이것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한 내용이 2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14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이 뭐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같이 밥을 먹던 유대인들이 복음에 따라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하면 아니 사도 바울도 결국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방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이 의미는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말씀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든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워진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었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이제는 다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의견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합의된 복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믿음만 있으면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방종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돼요. 방종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뭐 나중에 회개만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는 내 삶 알아서 살 거야. 어쩌면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가장 손가락질하고 문제 삼는 게 교리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제 회개만 하면 내 모든 죄는 다 사라져.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거 맞아?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러한 방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로는 베드로처럼, 앞서 나온 베드로처럼, 자, 그렇게 서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딱 정의를 내놓고 그렇게 함께 복음을 그렇게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전히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외의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거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의로워진다라고 해놓고서 죄를 짓게 된다면, 뭐 방종의 삶을 살게 된다거나 베드로처럼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러니까 그 책임이,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냐?
자,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웠다. 그러니까 다시 예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예전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 책임은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나를 다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복음이야.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주는 이 느슨함 때문에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거나,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전히 자기에 익숙했던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습성들은 남아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다시 그렇게 방종으로도 가지 않고 율법주의로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냐?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19절과 20절에 나와요. 이제 핵심적인 질문, 핵심적인 답이죠. 자, 먼저 19절 말씀.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그 율법, 그리고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던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와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지, 율법에 대하여 당연히 죽어야지, 당연한 거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만들어주고 여태까지 살아오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지금의 삶을 보장해주고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모든 삶을 이루어줬던 율법이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9절.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라는 거, 이게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정한 목적.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복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것의 본 의미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도 누누이 했었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굴레라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삶의 굴레라는 거예요.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이것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그 어느 때 시대가 다 마찬가지로 다 통하는, 통상적으로 통하는 그런 원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사, 가장 큰 관심사,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 근심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먹는 것, 사는 것, 집값은 얼마가 오르고, 뭐 주식은 얼마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 어떻게 해야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지, 온통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모여서 하는 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뭐예요? 어디 부동산은 어떻고, 주식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심각한 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노후 보장, 자식 형통, 만수무강, 심지어 내세 천국.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진짜 목적이 과연 거기에 있는 건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그러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고, 그래서 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예전에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고 내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암송하고 적용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단순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비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고, 그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도 멀어지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게 되어진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갈라디아서 말씀의 이 본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 좀 더 노골적인 질문으로, 지금 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요? 나를 위한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아니면 내세에 천국 가서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잘 살기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인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왜 살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믿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죽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죽고 변화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면 우리가 무엇 가지고 욕심을 부리겠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뀌면 우리가 누굴 그렇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데, 삶의 유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해 봅시다. 나는 왜 살고 있지? 나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 나 또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그 복음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것은 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자격 얻었어가 아니라 나 이제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 나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어.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갈 거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버지,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목소리 높여서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바뀌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여서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조차도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 자신의 형통함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예수님,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버지 다시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목적까지도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이 이제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위한 믿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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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죽었네. 그 사랑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의 목적과 이유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었고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음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에도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 채 그런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의 말씀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버지 그리스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